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영상을 봤지만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사가 되고 벅찹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이제 그 영상 보는 것 자체로 웃음이 나오네요. 감사하고 우리 귀한 우리 포항영광교회가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이 현장 제대로 살리는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복음 생각하면 감사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요 복음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고 벅차시기를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간 거죠. 뭐 중학교 2학년 때야 뭐 교회를 다녔는데 뭐 알고 다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2 렘넌트는 틀리죠. 우리 포항영광교회 중2 렘넌트들은 다 알고 다니죠. 뭔지 알고 다니죠. 근데 저는 그때 뭐 원래 불신자 집안에서 자랐고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갔기 때문에 뭐 철없이 다녔죠. 그냥 교회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미로 이제 다니곤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자율학습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자율학습 시간 6시 딱 됐었는데 이렇게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그 찬양이 딱 흘러나오는데 밖에 이제 노을이 딱 지고 이랬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싹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이렇게 믿음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생긴 것처럼 좀 고지고대로 삽니다. 시킨 대로 하고요.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르친 대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도 하라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갔는데 이 신앙생활이 행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고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교회 안 나온 친구들이 일요일 날 놀러 가더라고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구속되기 싫대요. 뭐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구속인가 봐요. 막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더만 교회를 안 나오고 막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을 볼 때 사실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위로했던 거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 이러면서요. 저 멸망의 대로로 가는 뭐 이러면서 내 혼자서 위로하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이유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 91년도, 92년도 된 것 같아요. 뭐 조은태 목사님 편으로 빌리자면은 해발 160이 안 되시는 우리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때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듣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꽂혀오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느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사람의 모습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말씀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복음적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생활이 강했죠. 물론 우리는 다 종교성이 있는데 내가 예배를 잘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고 예배를 못 나가면 하나님 벌 내릴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밟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게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 또 한편으로는 율법주의. 참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걸 많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갈 때에 반바지 입고 하면 되게 혼났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반바지 입고 오냐고. 그리고 뭐 슬리퍼 신고 왔다, 막 깨지는 거예요, 거의 막. 그리고 주일날 TV 보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주일날 돈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 싶더라고요. 차 없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야 돼.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뛰어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하고, 전날에 와서 기다려야 되냐 이런 생각. 그런 갈등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에 돈 쓰지 마라. 물론 이제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구별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나중에 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나를 돌아볼 때 경건치 않다 이 말이죠. 뭐 얼마나 또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합니까, 맞죠? 얼마나 눌리는지. 신앙생활의 감사와 행복과 정말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야, 네 이 복음 받아봐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좋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의무감이 하는 거죠. 해야 된다 이거니까, 전도해야 돼 이러니까요. 주님의 사명이 이거야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하지, 실제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정말 전해야 된다 이런 기쁨 속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잘못 이렇게 느낀 거겠죠. 참 율법화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생활이 되고, 또 뭐 옛날에는 이제 신비주의도 많으셨어요. 저는 또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어떤 이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교회 가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뒤에서 앉아서 보시고 이제 내가 앞에서 기도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갔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요, 한 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 귀신을, 옛날에 우리 살 때 연탄 떼고 살았잖아요. 연탄 아궁이 지물거렸다더라고요. 나는 안 보이는데 이분들은 보이는가 봐요. 자꾸 뭐가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집어넣고 뭐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또 옛날에 그 우리 신비주의 그 예수 무당 이렇게 표현하면 그랬는데, 이게 뭐랄까요, 은사자들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점집 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이름,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어내래요. 그 무당집 가보면 그래 하죠, 맞죠?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적어내라. 그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적어내라더라고요. 적어내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만 얘기해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받는 복음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이렇게 짐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아 내가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아니구나. 근데 복음도 잘 모르고, 저희 따라방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 신약만 20독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보여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씀이요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냐. 저는 옛날에 막 대학 다닐 때 이랬어요. 술 먹는 기독교 대학생들 막 비판하고 이랬어요, 제가요, 교회에서. 그 정도로 이제 율법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저는 그거 아닌 다른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요 막 비판하고. 복음이 아니죠, 실제 말하면.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제가 96년도에 1차 합숙을 처음 갔는데요, 그때 96년도에 한참 그 다락방에 대한 그런 교계에서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대학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1차 합숙을 가고 난 이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막 잘려 나왔던 신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은 기본과정, 고급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선교사 훈련 기본과정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복음의 길로 쭉 들어오게 됐는데 1차 합숙을 받으면서요, 저는 그때 10강의, 11강의 들으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 모르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누가 이렇게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금요철화부터 해가지고요. 주일날도 계속 주일 하루 종일 봉사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그 합숙을 통해서요, 정말 제가 결단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맞다라는 제 신앙생활, 제가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 바뀌어버리다.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복음이 감사하고 행복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20몇 년이 흘러왔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끔씩 복음 이러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딱 생각해 보면은 참 힘이 나요. 복음 생각하면요, 참 감사가 돼요. 어떨 때는 막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이 다 이렇게 마음에 정말 누려질 때에 행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풍영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 복음 이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요 다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 되면은 전달할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거니까요. 내게 이게 귀하니까,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나가서 이건 모르고 12가지 문제 가운데 죽어가 있는 사람들,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현장,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돈을 많이 가졌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이 표를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점 이상해져 가니까요. 그리고 전도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했던 이 하박국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바울이 딱 다시 인용하는데요, 이거를 루터가 인용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는데 아주 신선한 그 뭐랄까요, 영적 충격이랄까요. 그런 말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이리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머리 아픈 것처럼 이렇게 쫙 대고 이렇게 눈 살짝 딱 감고 기도하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왜? 부끄러우니까 기도하는 이 자체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나는. 근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더라고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기록하면서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만물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맞죠? 그거 다 버려놓고 내가 배설물로 이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현장 나가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막 미친 듯이 외치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부끄러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현장 나가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요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때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에 훨씬 넘칩니다. 사실은 전도자 유목사님도 어르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핵심하실 때 내가 복음의 1% 정도 알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니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 정도 알까? 그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마음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0.001% 알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꾸려야 한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요, 내가 복음을 꾸려지 않는다. 바울은요,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이라는 건데요, 그 39대, 40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39대만 때립니다. 그거를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온갖 비난당하고요, 이단이라고 누명 쓰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몇십 명이 되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자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복음 버리버려.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저는 혹시 모르죠, 우리가.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꾸려지 않는다. 어떻게 바울이 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남편은 일명 스카이대를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아내 되신 분은 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이죠.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라. 이분들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맞죠? 일명 말하는 엘리트란 말이죠. 인재란 말이죠. 근데 아이가 이게 자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요, 온 데를 다 다녔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에 사랑부가 있고요, 제가 이제 아주 중증 자폐를 가진 우리 장로님 군사님 되게 신방을 했는데, 그분의 옛날 평생 기도제목이 그거였답니다. 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자기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편안해진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천주교 어디고 막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 복지가 좋잖아요. 근데 이 갈급한 마음에 어느 날 이분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이 자폐인 자기 아들이 복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폐예요.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요. 사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복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덩이 됐을까요? 그 아이로 인하여서 갈급함이 와가지고, 그 갈급함, 그 아이가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가 그게 안 태어났으면 이분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 들면서 갈급해지면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복덩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안에 들어올 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표님이 맞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걸 누렸단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근본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영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그걸 이분들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죠. 오늘 영상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뭐 등에 138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여러분, 138 숫자, 요즘 뭐 138, 14, 24, 25, 237 이러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중에 지금 이제 제가 부모님 댁에 잠시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비밀번호 이걸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길어 이러면 너무 길어요. 138, 14, 24, 25 00을 237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좀 나중에 조합해서 줄여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 집 비밀번호가 그걸로 조합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고요, 제가 누군지도. 어떤 분은 뭐 그거 가지고 뭐 비밀번호 쓰고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138이 숫자입니까? 거기에 숨겨지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나요? 복음의 능력.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편지를 적으면서요, 데오벨리 편지를 적으면서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일, 이 자체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행복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맞죠? 왜 자꾸 임마누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원내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정 인생을 거쳐서요 완벽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잘 안 믿는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안 보이는 것, 하나님, 천국, 천사, 사단 눈에 안 보인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어딨노 이랍니다. 그래놓고 제사 지내면서요. 실제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앙 저주 받을 그 원인인 죄 끝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 이후로, 아담 하와 이후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당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으십시오. 이런 나인 줄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 속으로 들어갈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그 죄 짓는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요 삶에서 승리되는데 그 승리 못하도록요 여러분을 누릅니다. 그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게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정말로 이 흑암이 그리스도를 무릎 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3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배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까?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 궁정에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자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축복. 그게 138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 때에 누림이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맞죠? 우리 막내가 5살 때 누구한테 돈 10,000원짜리 지폐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 있었거든요. 500원짜리 동전을 딱 가지고, 우리 막내가 혜빈인데, 혜빈아 이 봐봐, 이 동전이 더 단단하지? 그건 찢어져. 이거 봐봐, 이 학도 그려져 있다. 이러면서요 이게 더 좋다고 내가 얘기하면서 바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바꾸더라고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어디 구라치노 이렇게 하지 않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제는 다 알지 뭐 돈의 가치를. 근데 이게 모르면은 못 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 알고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돼요. 오실 때마다 그 감격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요 인도받는, 우리가 전체 우리 계획교단 우리 다락방 전도총회가 협회가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정말 우리 복음 안에서요 말씀을 따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 언제까지 어디까지 복음이 와 있는지, 나는 얼마만큼 복음화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요 생각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유교주의적 복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할 때에 이런 복음 누릴 수 있습니다. 138 되면요 당연필연 절대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이 말이 이해돼요. 그렇지, 오직이지, 유일하지, 거기서 재창조 축복이 나온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24시 25시 영원석으로, 그게 내 깊은 영혼까지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7 렘넌트들, 초대교회 성도들요. 많은 성도들, 복음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죠. 실제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에 이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얼마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 콧구멍 막힌 게 더 답답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까? 근데 실제로 내 문제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느냐?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백한 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답이 됐던, 내 것이 되었던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이게 복음이 답이 됐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막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힘들어했을 텐데,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감옥에 갇힌 건 문제잖아요. 어렵잖아요. 쉽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감옥이 뭐 지금 감옥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굴 파가지고 철창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땅에는 막 그 사람 앉아 있으면요, 이 물에 계속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몸이. 그런 장소라 이 말이죠. 그런 장소에서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이지만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기 문제에 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여러분, 삼적의 축복,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와 배경의 축복, 그리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꺾을 수 있는 흑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도왔던 친구가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오랜만에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 사업체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침대에 이제 자기 친구 둘이 자는데, 아니 정신도 깨고 눈도 떴는데 침대가 막 움직이더랍니다. 계속. 되게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 예, 하나님이 아마 너에게 영적 체험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믿음이 약해졌나 봐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다시 자기 마음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그래, 내가 야, 그 별거 아닌데 그 예수 이름으로 아구통 날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단 두려운 존재 아닙니다. 맞죠? 그 천사 동급입니다. 천사 동급. 실제 잽도 안 되고 성령과는 잽도 안 되는 존재라 말이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된다. 어떻게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되어질 때에 뒤에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0가지 전략요, 여러분 막 이야기하니까 막 이 시간에 60가지 다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과정으로 마음을 담고요, 조금씩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요 그것을 실천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때는 기록도 해보고요, 꼭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좀 하루에 한 번씩 가지는 게 쉽더라고요. 근데 우리 현장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죠. 막 일도 있고 애도 끼고 바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시죠? 밥 먹고 하자 그러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해가지고 밥 먹고 하자 말입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 이 62가지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삶을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고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10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이거를요 밥 먹는 것만큼 기억하면 됩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밥은 못 먹더라도 이건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의 메시지 들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메시지는 노트가 다 잡고 있고 내 머리는 비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기록을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요 집에서 보시고 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제 메시지를 녹취 수준으로 기록합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받은 은혜가 있고 제가 기록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녹취 수준으로 거의 기록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녹취 수준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빨리 적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거나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상황, 환경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62가지 삶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과정으로요 자, 여러분 조금만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기도하고 기록해보고 지금 CVDIP 이렇게 나왔죠. 뭐 어른들은 뭐 CVDIP 또 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언약, 비전, 꿈, 이미지, 드림 프랙티스 해가지고요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비전 조금만 찾으세요. 여러분 개인 삶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언약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찾아내시고 그걸 가지고 꿈을 꾸시고요 그걸 이루는 이미지를 계속 24시 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날 그게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인생 작품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가치 발견될 때에 여러분 누림이 되고 가치 발견될 때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르지 않는다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계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면은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자랑이 되겠죠. 끼고 다니면서요. 좀 다를까 싶어서 좀 잘 보관하겠지만 그러나 그걸 깰 때마다 늘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간지러울 때 반지 끼고 있으면 막 이렇게 간지르고 막 이렇게 이쪽에 간지러우면은 이렇게 간지르면 되는데 이렇게 간지르고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왜? 가치를 아니까요. 좋은 거니까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르지 않는다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복음이 내게 최고의 가치가 맞는가? 바울이 빌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얻는 것이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맞죠?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여러분 넓이는 뭡니까? 전 세계와 전 우주를 아우르는 넓이. 청량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길이는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높이는 뭡니까? 보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깊이는 뭡니까?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그 바로 복음의 가치,
바울이 이걸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이 축복이 우리 포항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바울이 말했던 내가 복음을 고려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기록하는 것을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답니다. 미국에서. 교회만 가면은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심장도 터질 것 같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개인이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갔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삶직과 축복 속으로, 그 의미가 뭔지, 그걸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의 충만함, 이걸 계속 그 속으로 계속 적는 것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달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느 날부터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 나름대로 아주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요, 뭐 다민족 사역도 하시고요, 여러 곳에 선교도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이 내 것이 알고 내 것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가치,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복음이 감사하다, 이 복음이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돼요. 바울이 그걸 하니까 내가 복음을 고르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바울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포항 여러분 주위 일주일 삶 속에서요,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리니.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남편이 이제 변호사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면은 뭐 어렵진 않겠죠. 근데 또 아들도 죽었어요. 이분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뉴홉 철치라고 미국에 있는 현지인 교회입니다.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요, 이 사람이 공황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조금 어렵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고요. 이분이 아주 뭐 엘리트예요, 나름대로 여자분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만났어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그 현장으로 이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으면서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처음 들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다고.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을 가지는데 올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올 때마다 포럼한 게 틀려요.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가 삶 속에서 이겨냈던 거, 이 복음의 힘 때문에 동생과의 관계,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자기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던 그 부분들요, 아주 진실하게 포럼을 한대요. 오래 다녔던 분보다도 이분의 이 포럼이 저게 힘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와, 이분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가치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걸 자꾸 뭐랄까요,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절대같이 복음을요, 여러분 정말 알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이 되고 이 가치를 할 때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학교 때 간단하게 복음의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12가지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다, 어디서 왔다. 여러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요, 여기에 답을 주는 유일한 복음의 축복, 이 능력을 알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0지교회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붕 없는 뭐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 포항지역이 300지역이에요. 복음 깔고요. 또 우리 수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여러분 수지와 수도권 이 서울 지역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이 같이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현장에서 전달하고요, 그 현장 살리시는 정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며 이 복음의 축복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복음화 핵심인 다민족 렘넌트,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포항윤광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문제의 재앙과 주관하는 이 현장 살림이요, 대한민국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된 교회 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지금 바누아투 현장 속에 있는 전도자의 걸음 속에 많은 핍박과 하나님 반대가 있지만, 그곳에 그 어떤 흑암도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믿사오니 14개국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며 앞으로 아프리카, 정말 복음을 가졌지만 놓쳐버렸던 미국, 유럽, 정말 이 현장 속으로도 복음이 들어가시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정말 예를 쓰임받는 모든 주의 진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누림 속에 이 복음이 이 현장에 전달되는 것을 체험하는,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현장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적인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